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향기를 맡으셨을 때에 아름다운 향기로 주여 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히 오늘 하경 형제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경 형제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외에 저희들까지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큽니다. 아버지께서 중심과 동기를 봐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사도신경으로 예.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는 교회 꽃 피워 나무가 되어도 귀한 축복이 삶이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간이라도 이겨내 가나 있어 다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워 나무가 되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워 나무가 되어도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찾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저희 나같이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저희들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분명한 거는 저희들이 바쁜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늘 부지런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런 주님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어쩌면 한계가 있고 어쩌면 어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모든 나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를 내어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비를 거둘 수도 없고 작은 꽃 안에 지쳐도 주께 부르니 나의 모든 삶 그리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하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들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우리를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고 우리가 이제껏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또 원합니다. 주의 예물 드립니다. 11조 인재어 드립니다. 많은 것들과 많은 능력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만 보는 제게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빈자리를 통해 앞으로를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삶을 드리고 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매달린 삶, 주님의 안에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종이에 있으니 같이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요 본문 요걸 딱 한 건요. 야곱의 인생을 가장 돌이켰을 때 야곱이 스스로 어떻게 말하는가를 봤을 때 야곱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와닿았던 거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이 말이 좀 많이 와닿았었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많은 걸 배웁니다.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한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보고 또 다른 소설이나 다른 책들을 보고 하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이 사람의 가치관은 어떻고 이런 걸 통해 자신이 받아들인다면 성경은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는 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사람, 그리고 등쳐먹는 놈 등등 아주 안 좋은 얘기만 가득가득 써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했다. 아주 태에서부터 자기의 형이랑 싸우고 시작하고 청소년기에는 장자권을 헐값에 사기쳐서 이제 얻어먹고 했고 도망갔더니 자기 외삼촌 이제 장인어른한테 된통 당해하고 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우리가 아는 야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야곱은 이런데
과연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 어떻게 보면 야곱을 띄엄띄엄 본 게 아닌가. 띄엄띄엄 본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안 좋은 말이죠. 왜냐면 나란 사람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데 내 안 좋은 부분, 내 그냥 안 좋은 부분이라기보다 내 일부분만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야, 쟤 저렇잖아. 근데 우리가 야곱이 이제까지 그렇게 보지 않았나? 야곱을 띄엄띄엄 설교에 나오는 한 부분만 체크해가지고 야곱은 이래. 야곱은 사기꾼이었어.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어.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다가 마지막에 돼서야 정말 마지막에 돼서야 하나님을 의지했어. 라는 게 과연 야곱일까? 오늘은 야곱의 일대기를 한번 쭉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관점에서요. 다른 사람들 다 떼놓고 그냥 성경만 쭉 봐도요. 이삭의 관점을 가다가 야곱의 관점을 가다가 요셉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이삭의 관점도 아니고 요셉의 관점도 아니고 이 사이의 사이드 스토리도 야곱의 관점에서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본문은 47장인데 시작은 25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깁니다.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제일 길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본문만 25장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야곱이 죽기까지가 50장이거든요. 그럼 25장에서 시작해서 50장까지니까 무려 50장의 분량을 가진 25장의 분량을 가진 야곱의 일대기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예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옥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본문은 24장 19절입니다. 25장 19절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그 전대랑 많이 이어져요. 전대랑 이어지거나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역사적 인물들이랑 많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어서 기도를 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늦게 결혼했죠. 60살까지 아이가 없어서 기도를 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야곱과 에서 또한 기도로 태어난 애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이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서로 싸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조금 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달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달린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뱃속에서 달린다. 발로 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둘이 싸웠다라는 표현보다 달린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 이제 랍비 옛날에 고대 1500년대 이때 랍비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라쉬라는 사람인데 이 달린다를 좀 재밌게 해석한 게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둘이 달렸다 이거예요. 에서는 그냥 들 같은 데서 밖에 나가면 갑자기 발로 찬다. 근데 야곱은 장막에 가면 예배드리는 처소에 가면 발로 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뒤에 이제 야곱이 좀 컸을 때, 에서가 좀 컸을 때 묘사를 볼게요.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서 사람들이 그래서 야곱의 성격을 바로 딱 구출하고 그냥 끝내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에서는 능숙한 들 사람이었어요. 능숙한 사냥꾼이었어요. 완전 스포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야곱은 조용한 장막에 거했대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성경적 안에서 원어로 들어가면 반복을 해서 똑같은 의미를 둡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두고 똑같은 의미를 두고 강조를 하는 식을 많이 써요. 조용한 사람과 장막에 거하는 사람을 똑같이 두는 거예요. 그럼 조용한 사람이 과연 진짜 조용한 사람인가 봤을 때 이 조용한 사람이란 표현은 노아와 요백에도 쓰였습니다. 실은
근데 성경에 다른 곳에 쓰이기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쓰였어요. 우리는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 했지만 히브리어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잘못했을 때는 부분인 거죠. 야곱 또한 온전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하는 자였다. 감이 딱 오시죠. 아, 야곱은 제사장 이 이삭의 뒤를 잇는 후계자구나. 이거를 또 한 번 알 수 있는 거는 리브가가 태중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꿈에서 사자가 말해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둘째가 장자권을 받을 거야 라고 미리 말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이걸 알았어요. 리브가가 받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얘가 진짜 장자니까. 둘째지만 장자니까. 장자권을 받을 사람이니까.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 이따 계속해서 본다면 유추하건대 이삭의 좀 성격과 야곱의 성격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유약함이, 자신의 부족함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좀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에서야말로 장자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에서한테 좀 더 사랑을 많이 주고 장자를 주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이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딱 나옵니다. 장자권을 판매했던 사건이 딱 나옵니다. 이 장자권을 판매하고 여기서 야곱이 진짜 욕이란 욕은 다 먹죠. 이때 사기꾼이라는 별칭을 딱 얻게 되죠. 과연 그럴까? 야곱은 과연 사기꾼이었을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1차 원인은 일단 에서입니다. 야곱이 먼저 말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앞에 제가 얘기했죠. 야곱께 맞아요. 엄연히 야곱 겁니다. 실은 장자의 거는 야곱이 탐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한테 이미 예정받은 거니까. 이미 그냥 장막 속에 살았던 애니까. 요거를 조금 이따 지금 먼저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이 제사장 가문이란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 속의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너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을 할 때 아브라함의 민족이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해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혈통 안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냐면요. 고대에 꿈을 꾸는 사람은요.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같은 그냥 꿈을 꿨다 이게 아니고 꿈이라는 거는 현몽에서 신이 이 사람한테 와서 예언을 하고 이 사람한테 와서 무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자 제사장의 자리에 앉게 되고 2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자 거기서 총리로서도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신과 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얘만 해석했으니까 얘밖에 없거든. 대안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 그래갖고 요 제사장 가문이 아브라함의 1인 제사장에서 제사장 집안이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민족이 됩니다. 나중에 이르러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이 개념 익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고요. 왕 같은 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집안의 가장 큰 뿌리와 가장 큰 기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야곱 장자권에 대한 가장 큰 의미는 제사장권을 얻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항상 탐이 났어요. 내 것이니까. 나야말로 제사장을 이을 사람이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게 보지 않았고 에서에게서 주려고 했고 이 장자권을 대해서 판단 이거에 대해서 가능했냐라고 하면 가능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장자권을 팔 수가 있었고 장자권은 좀 부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2배의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러면 둘째랑 셋째가 1씩 얻으면 첫째는 2를 얻는다는 겁니다. 2배에 대한 개념이었고
이 장자권을 팔 때는 어떤가 하면 우리가 신약에 보면 72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팔고 해외로 도망이 아니라 해외로 그냥 가버리죠. 이 사건을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봐서 판 게 나와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거지가 돼요. 왜 그러냐? 이 장자권은 굉장히 헐값입니다. 의외로. 2배나 되는데 왜 세금 안 쳐주나요?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자권을 팔게 되면요. 제가 이 돈 주고 샀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직 내 거잖아요. 아들에겐 장자권 내가 유산을 주었겠지만 근데 난 너한테 안 줬어. 누구세요?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덤터기 맞는 거예요. 산 사람. 장자권 이때 우리처럼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10억 이렇게 받으면 10억 주면 끝 얘기 아니고 그때 뭐였겠어요? 뭐 금은패도 있겠지만 동물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땅 같은 거였겠죠. 난 이 사람한테 유산이라고 했고 샀어. 유산인지도 모르고 샀어 만약에.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산이었던 거야. 장자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 아버지가 갖고 너 누구야? 이러면 저 그거 샀는데 무슨 소리야 내 땅인데?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헐값에 팔았어요 이거를. 왜냐면 이게 값이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헐값에 팔렸고 또한 이거를 판다는 건 굉장히 상도덕이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왜냐면 아버지를 죽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해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이때 이미 이삭을 좀 업신여겼던 것 같기도 해요. 장자권을 업신여김과 동시에 아버지도 업신여겼고 이 제사장 가문에 대한 것도 좀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냐면 난 될 사람이니까. 사회에서 난 이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과 에서를 그렇게 봤을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을 때 나름 값을 쳐준 게 아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사기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고 정당한 거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자권이 그렇게 비싼 개념이 아니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자권이 되게 유동적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얼마만큼 상속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부자인데 나중에 거지가 돼. 장자권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굉장히 유동적이고 헐값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고 야곱은 그냥 샀을 뿐입니다. 왜냐면 그걸 사모했으니까요. 그걸 귀하게 여겼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이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이주하는 사건인데요.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또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우물을 3번 파가지고 파는 데는 쫓겨다니고 나중에 브엘라 헤로이에 머물게 브엘세바 또 브엘라 헤로이에 머물게 되는 와 이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이삭을 극찬하는 그런 파트인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일단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도 인연이 좀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아니고 지금 나오는 아비멜렉을 아비멜렉 2세라고 합시다.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 1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사라를 한번 팔아요. 그리고 동침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현몽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라도 풀려나고 그 집에 닫혀있던 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아비멜렉 2세가 태어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알아? 얘는 모를 수가 없어. 내가 태어난 스토리가 얼마나 극적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던 거예요. 와, 야, 네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니? 야, 너네 엄마가 애가 없어 그랬는데 누굴 모셔와 하고 내가 태어났어요. 와, 난 그렇게 태어났구나 하고 들었던 사람한테 이삭이 가서 자기 부인을 또 팝니다. 아비멜렉 2세한테요. 아비멜렉 2세는 그래서 의심을 해요. 아이씨, 이거 내가 들어왔는데 얘네 집안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의심을 하다가 창가로 봤는데 이삭이랑 리브가가 안고 있는 걸 보고 야 너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걸렸다. 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럼 야곱의 관점에서 어땠을까? 엄마를 판 거예요. 엄청난 트라우마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엄마를 팔아요. 세상이 좀 흔들리자 두려움이 있자 자신의 할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똑같이 엄마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여기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랄에서 또 이야기를 또 보면 그랄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이삭한테 이렇게 축복하고 나면 복 줄 거야 하는데
이삭이 딱히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이거에 대한 응답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랄에서 쫓겨납니다. 어떻게 쫓겨나냐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둔 거예요. 더 훨씬 많이 걷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적인 거죠. 이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 족족 터져.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쫓겨나. 또 쫓겨나. 그렇게 해서 브엘세바 땅에 또 이릅니다. 브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또 파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또 주세요. 똑같은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때는 제사를 드려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니까 브엘세바에서 정착할 수 있었어요. 이거를 보고 이삭이 야곱은 무엇을 배웠을까? 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제사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하는구나. 심지어 100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사람은 쫓겨다니는구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구나. 재산이 많으면 뭐해? 우물을 파는 족족 다 뺏기는데. 능력 있으면 뭐해?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뭐해? 아,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야곱이. 우물을 그래도 이제 좀 정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이후에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해요. 근데 햇사람의 아내를 2명을 맞이합니다. 에서가. 이것이 근심이 됩니다. 왜 근심이 됐냐면 제사장 가문이라고 했죠. 이게 좀 이해도가 있어요. 제사장 가문에서는 이때까지는 아직 모세 전까지는 좀 근친상간 비슷하게 했어요. 그때는 뭐 근친 이런 게 개념이 없었는데 아브라함도 자기 족속에서 난 그러니까 이복누이라고 하죠. 이복누이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삭 또한 그의 그쪽에 좀 사촌지간에 결혼을 했고 근데 에서도 그러면 그쪽이랑 이 혈족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쪽 속을 데리고 온 거야. 가나안 사람을 한 2명이나 데리고 온 거야. 얘는 이미 삼진 아웃이에요. 여기서 야곱이 장자권을 강탈했다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얘는 글러먹었어요. 첫 번째 예언을 했을 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권을 얻을 거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두 번째 실제로 장자권을 팔았다. 세 번째 장자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없다. 얘는 이거를 하려면 당연히 그쪽 이스마엘이라든가 나중에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워낙 부모님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이미 글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되게 재밌는 게 이삭이 60세에 아이를 가졌다고 했죠. 쌍둥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0살이죠. 100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에서는 100세에 배반을 한 겁니다. 이때 장자권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이 장자권이 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정해진 게 이삭이 태어나면서 정해졌잖아요. 그 전에 롯도 있었고 그의 뭐 아들로 삼았던 종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장자권이 딱 정해진 순간이 또 이삭의 100세의 장자권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에서가 이렇게 삼진아웃을 함으로써요. 이게 참 재밌었는데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냐? 드디어 장자권을 강탈하는 이 타임이 옵니다. 그래갖고 이 장자권 강탈에 대해서는 이삭이 그래도 장자권을 에서한테 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요구를 얘기를 해요. 나는 장자권을 이런 사람한테 줄 건데 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특식 알지? 그 짐승 잡아서 특식해라 라고 말을 염소 잡아서 특식해. 그럼 나 너한테 장자권 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냥을 하러 가죠. 근데 이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듣고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삭이 그랬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리브가가 말한 겁니다. 이삭이 말한 거를 얘기한 건데 한 구절이 추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브가가 보기엔 이랬나 봐요. 이 장자권을 주는 건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서 공고히 하겠다 이겁니다. 야곱아 지금 네 자리가 뺏길 위기야. 에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이삭이 하려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공증을 받으려고 한다고. 우리가 정해진 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에서가 그걸 이삭이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공증받으려 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래요. 그래갖고 대신 이제 얻어라 해갖고 뭐 이제 가죽을 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야곱은 두려워요. 나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날 저주하실 것 같아. 그래도 장자권에 대한 게 이삭의 권한이니까 난 못한다. 장자권을 이미 뺏은 주제에 나 못한다. 축복 못 받는다. 근데 리브가가 딱 이렇게 말해. 내가 저주를 할 테니까 너 받아. 근데 이거를 명령으로 합니다. 원어로 딱 보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에서가 몇 살에 결혼했다 했죠? 40살에 결혼했다 했잖아요. 그럼 야곱도 40살은 넘었을 거예요. 40살이 넘은 남자가 아직도 엄마한테 명령을 들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곱의 성격이 어땠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휘둘리면서 한 거예요. 에서의 형 강한 사람한테 휘둘렸겠고 이삭은 그런 야곱이 아닌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내 말만 믿어 하면서 이를 명령했고 이렇게 휘둘려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자권 어쨌든 축복을 받습니다. 이때 정말 재밌는 게 이삭은 알았어요.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이삭이 네가 털을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냄새는 밭의 냄새가 나네. 너 이거 야곱 아니니? 하고 알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인데? 알아요. 그러니까 이때 딱 체념을 한 것 같아요. 이제서야. 이제까지는 내가 계속해서 고집 부렸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에서잖아요. 내가 봤을 때 에서야. 하나님. 야곱이 까면 안 돼. 봐봐 성격 봐봐. 이렇게 휘둘리고 어미 아직도 40이 넘었는데 어미 아래 있고 이게 어떻게 그거냐. 에서가 장자를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이삭이 이때가 되자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딱 마음 다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야곱한테 주겠습니다. 그제서야 장자권을 드디어 정식적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면서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서가 나중에 듣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장난치는 야 너 진짜 죽여버린다 이게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히 네가 얼마나 그 아랫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쌍둥이 동생을. 감히 네가 나를 진짜 죽이려고 했고 리브가가 그걸 진짜 알아서 야 도망가야 돼. 이거 안 된다. 야, 한날에 두 사람을 이룰 수 없어. 이 두 사람은 야곱과 에서예요. 왜냐면 야곱을 죽이면 피해값을 받아야 때문에 에서 또한 죽어야 됐었어요. 난 한날에 두 사람을 못 이룬다. 야곱아 도망가라. 우리 외삼촌, 우리 오빠네 집으로 가.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은 도피의 생각만 합니다. 아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갔구나. 근데 그 뒤에 이거는 몇 구절 안 되고 뒤에 계속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를 얘기하고요. 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람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리브가가 먼저 야곱에게 우리 오빠 네로 가. 이삭이 또 불러서 리브가가 이삭한테 뭐라 했으니까 이삭이 불러서 야 가라. 가서 거기서 결혼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거는 총을 당긴 방아쇠는 에서의 분노였고 도피인데 진짜 이유는 네가 제사장권을 받으려면 어쨌든 이 집안 사람랑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간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러 이제 가고 에서가 뒤늦게 이스마엘 집안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제 야곱이 드디어 베델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베델로 떠난 건 아니고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길에 베델에서 잠깐 머물러요. 굉장히 또 유명한 이야기죠. 사닥다리. 베델에서 돌베개를 배웠는데 여기서 꿈을 꿔가지고 뭐 이렇게 되죠. 이 꿈을 꾼다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현몽하셨다.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인정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 꿈을 꿨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장자권을 갖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길을 떠났을 때 진짜 인정받아서 꿈을 딱 꾼 거예요. 아 야곱도 이제 안 거예요. 아 나 이제 제사장이구나. 아 나 이제 이 집안에 내가 진짜 장자가 됐구나 하고 아하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스토리는 뭐겠어요. 원래는 장자권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스토리가 이어져야 돼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일단 여기서 이 베델에서 예배를
작게나마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바다나라로 떠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의 일부가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일부를 마치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와 이거 일단 20분 지났네 어떡하지? 이랬어요. 와 이거 너무 긴데? 이랬어요. 이제 2부입니다. 2부. 그럼 이제 정상적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2부면 좀 제사장으로서의 뭔가 멋있는 모습이 딱 나와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40살 넘은 뭐 50대일지 모르겠는데 이 야곱이 라반에 있다가 라반의 집에 이르자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40세 넘은 이 노총각이 얼마나 가슴이 설렜었겠어요. 와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예뻤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을까. 근데 이 7년 며칠같이 여기기 전에 딜을 합니다. 라반이랑 딜을 해요. 장인어른 될 사람이랑 어떤 딜을 하냐면 처음에 야곱이 도착하자마자 라반한테 내가 이렇군 저렇군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결혼을 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라반이 좀 이상하게 올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려면 예물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라반은 이 합리적인 의심인 게 뭐냐면 리브가 자기 동생이 이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시집 갈 때 예물을 진짜 많이 줬거든. 이미 경험이 있는 거야. 얘네 집 돈 진짜 많다. 얘 이제 이 딸들 주면 돈 어마어마하게 얻겠다. 예물 어마어마하게 얻겠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라반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한 달이 지난 후에 딜을 하거든요. 라반이랑.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야곱도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가래서 왔는데 예물이 안 와. 결혼하라고 보냈는데 이게 뭐지? 하고 둘 중 하나겠죠. 예물을 보냈는데 강도를 맞았거나 아니면 진짜 아예 안 보냈거나 어찌됐든 야곱 입장에서는 통수를 받았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도 통수를 맞은 거예요. 굉장히 갑자기 있게 보였겠죠. 쉽게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 품삯을 정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품삯이 뭘 의미하냐? 내가 진짜 여기서 노동하는 계층으로 살겠다 의미가 아니에요. 결혼하러 왔으니까 한 달 동안 내가 봤는데 예물이 안 오네. 그러니까 내가 이 품삯을 정해서 당신 딸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가 된 거예요. 그냥 품삯을 정한 게 아니었어요. 노동자로서 처음에 취직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성경을 하면 야곱이 오케이 하고 7년을 며칠 동안 여겼다라고 하죠.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통수를 받습니다. 라반한테. 라반이 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죠. 정말 익숙하죠. 이 이야기는. 레아를 묘사할 때 눈이 약했다, 눈이 나빴다, 시력이 약했다 하는데 요거를 외모가 못생겼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좀 유추하기는 그 지방은 햇볕이 굉장히 뜨거워요. 눈이 약하면 시력이 나쁘면 그러니까 이게 안 좋으면 정상적인 생활에 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여성 또한 보면 알겠지만 리브가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자기 남편을 만난 건 양떼를 이끌다가 낙타를 이끌다가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생존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던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는 장녀를 먼저 보내야 돼 라는 말을 해서 레아를 먼저 주죠. 근데 이게 제가 좀 필기를 했는데 되게 좀 재밌게 여겼던 게 히브리어 보면 큰딸이라고 하면 바트 그돌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안 써요. 장녀라고 한글 성경에서 큰딸이 아니고 장녀라고 쓰고 장녀는 베키라라는 말이고 대신 장자권은 베코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네가 그렇게 탐내는 장자권 베코라를 따냈으면 베키라도 가져가. 성경에서 약간 은유를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타면 베코라 갖고 싶었어? 베키라도 가져가라. 되게 당황스럽죠. 어라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장자권 아까 말했던 게 2배라고 했죠. 일반고의 2배. 근데 야곱이 얻게 된 아내의 수는 4명입니다. 야곱이 떠날 때까지만 해도 에서의 아내의 숫자는 2명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4명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한 일치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덤으로 더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물론 야곱은 은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뒤에 실은 야곱의 스토리라기보다 라헬 내지 레아의 스토리로 나오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아빠가 안 짓고 엄마가 지어줘요 이름을. 근데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이름을 얘기해 줄게요. 레아의 첫째 이름은 루벤입니다. 이는 보라 아들이라입니다. 바로 뻗대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애를 얻었어. 라헬한테 딱 가서 뭐 야곱이 너 사랑한다며 좋아한다며 근데 난 아들 있어.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거 와이프야. 야, 너 애도 없잖아. 한번 때려요. 그 다음에 둘째를 바로 낳아요. 레아가. 그 다음에 아들은 이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하나님도 내 편이야.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내 소리를 안 들었다면 이제 내 소리를 들어줄 거야. 하고 이제 또 헛되는 거죠.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셋째 이름은 레위입니다. 연합함입니다. 이젠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너가 아니고 라헬, 나 아들 하나 못 낳은 너 말고 아들 셋이나 낳은 나와 함께 연합할 거야. 유다는 찬양함으로 이제 가는데 이렇게 후속타를 받은 이제 계속해서 얻어맞던 이제 라헬 또한 시녀를 주게 되고 이제 시녀인 비라,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비라 이렇게 짝이 세트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시녀를 얻는데 비라가 아이를 얻자 라헬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단이라 짓습니다. 억울함을 푸심이란 뜻입니다. 이제야 내 억울함이 풀렸네. 이제 내가 단 나았으니까 이제 나도 좀 동등해. 그 다음에 이제 비라가 하나 더 낳습니다. 그거를 딱 했을 때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을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경쟁하다 이 뜻입니다. 납달리.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레아의 관점에서 라헬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보지만 야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피가 말렸을까? 설교 때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라헬을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안 사랑했으니까 라헬이랑 성함을 많이 맺었을 거고 레아를 별로 안 맺을 거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중동은 굉장히 공정해서 무조건 돌아가면서 내가 라헬이랑 하루 동안 지냈으면 나머지 3명도 나머지라면 좀 미안한데 이 3명 또한 계속 성관계를 동일하게 맺어줬어야 됐어요. 기본 룰이었어요. 내가 칠키 사랑하는 라헬 말고 이 3명과 성관계를 맺을 때 얼마나 큰 바가지를 긁혔을까. 또 라헬이랑 성관계를 맺었을 때도 왜 당신은 나랑만 아이가 없냐? 아이를 왜 안 갖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성생활에 대한 성기능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게 확실하니까 나한테만 왜 그러냐면서 얼마나 바가지를 긁혔을까. 정말 끔찍합니다. 그 여자 그 사이에서 틈바구니 속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14년을 지내고 6년을 더 지냅니다. 20년을 지냈는데 그러고 와서 이제 가야겠다는 거야. 이제 집으로 떠날래 하는데 그때 이제 몰래 나가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몰래 떠나요. 새벽중에 혹시 재물이 뺏길까봐. 이게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31장 3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20년을 추적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장인어른이라고도 안 해요. 외삼촌이라고 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14년을 섬겼습니다. 이 14년에 대한 의미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7년 덤텅이 맞으면 거기 6년을 더 살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이 품삯을 바꾼 거는 아시다시피 이삭의 품삯을 너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뭐 그런 약간 흠이 있어 보이는 거를 네 품삯으로 정의하면 것들이 많이 태어나자. 야, 그러면 하얀 걸 네 품삯으로 정의하니까 또 하얀 걸 하다 보니까 또 하얀 게 또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걸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아, 이게 내가 받아갈 수 있을까? 20년을 섬겼으나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집안에서. 이삭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아무리 섬겨도 그걸 보상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뺏기고 강탈당하고. 처음에 아버지 집에서도 눌려 살고 휘둘려 살았다면 이제 떠나온 이 야곱의 라반의 집에서도 라반 가정한테 외삼촌한테 장인어른한테 휘둘려 살고 계속해서 억압받고 이 두 아내 그러니까 뭐 내 아내 사이에서 빈틈 가운데 어떻게든 낑겨 살아가고 했던 야곱에게 3차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2부가 끝났습니다. 3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의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마하나임은 두 때, 뭐 두 군대, 두 진영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좀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두 때니까 두 군대니까 이제까지의 나는 없어. 그래. 이제까지의 나는 이제 내려놓고 앞으로의 나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왜냐면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게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 두 떼에 대한 이미지를 아마 이 마하나임에서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진영으로 나누는 것처럼 두 떼로 나누고 선발대 후반대로 나눠서 후발대도 좀 지키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걸 하기 전에 이게 근데 왜 야곱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이미 에서한테 굽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5절에 굽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재물이랑 이런 거 좀 해갖고 형한테 좀 잘못을 구하고 이제 나도 집으로 돌아가야지. 형 오늘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마음을 이미 먹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다시 또 오는 거예요. 6절에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야,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대.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인가? 뭐 300여 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대요. 400명이면 군사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남자만 400명이어도 무기가 없어도 야곱의 집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곱과 내 아내와 11아들 끝이죠. 이거 뭐 그 상대로 400명이 온다고 하니까 뭐 시종이 해봤자 얼마나 됐겠어요. 엄청 두려워 떨어요. 그래갖고 한 번 더 함께 구하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됐던 삶이었어요. 알지 않았을까요? 양떼가 이렇게 내 떼만 이렇게 불어나고 내가 맡은 것만 불어나는 걸 보면서 똑같이 키우는데 네 사기하는 것만 불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한데 이거를 한두 번이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했을 거예요. 한두 번 정도면 우연이겠지. 근데 무려 품삯이 10번이나 바꿀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었던 거예요. 야곱은 느낀 거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안 되는구나. 근데 이거를 에서를 만나고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인생 좀 피고 에서 만나서 용서하고 산다 이랬는데 에서가 나 죽이러 온대. 용서 구할 틈도 없이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그 유명한 브니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약봉 나루죠. 이제 약복 강가에서 먼저 다 보내요. 때를 나눠갖고 막 다 보내요. 그 다음에 강가에서 이제 있으니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같이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일단 여호와의 왜 그냥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 사자예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고 엄연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을 한다는 게 지금같이 스포츠가 아닐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면 내가 1점, 2점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질 것 같은데? 내가 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야곱이 왜 안 놔줬겠어요? 추우니까 나 이제 애서가 오는데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애벌 복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하는데 지겠다. 이게 뭐냐면 나 이거 못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다리뼈를 한 방 딱 치니까 뼈가 부러져요. 이 정도 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야곱한테 지겠어요? 그냥 승부를 봤으면 당연히 이기죠. 다뭐한 대면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고집에, 야곱의 그 애원함과 애걸함에 사자가 붙여 있었고, 안 되겠다. 야, 네가 이겼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근데 아마 추측인데 야곱은 베델로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 약속강가가 아니고. 왜냐면 내가 베델에서 제사장을 직분을 이제 얻었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사 성막을 딱 짓고 내가 제사를 지내고 함께 뜻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가 너무 빨리 온 거야. 베델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약속강가에서 만났으니까 이거라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식으로가 아니더라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에서를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이제 야곱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얼마나 이제 파노라마가 스쳐가죠. 고생했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집에 도착했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살겠죠. 근데 야곱의 인생이 3부라고 했잖아요.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화해를 하고 편하게 사나 했는데 디나라고 해서 이때 요셉보다 손 위에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베냐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제일 막내고요. 레아가 낳은 자식 중에 가장 막내딸. 남자만 6명이고 그 다음에 딸이 레아의 7번째 딸이 태어났었어요. 이 딸이 디나라는 사람인데 세겜 이제 야곱이 가서 근처에 이제 디나가 세겜 땅으로 놀러 가요. 혼자서 정신없이 세겜 땅으로 놀러 가니까 여기 세겜에 있는 추장의 아들이 하몰이라는 애가 디나가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상도덕이 없어요. 왜냐? 디나를 강간하고 겁박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들의 이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 우리 막내 동생을. 그렇게 해서 할례를 빌미로 해서 원래 좀 야곱의 생각은 할례를 빌미로 해서 이제 디나만 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레이와 시므온은 그러지 않았죠. 굉장히 분노하고 이 일가도 아니죠. 이 족속 자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아버지의 의중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전부 혈기왕성한 레이와 시므온은 다 죽여요. 그래갖고 야곱이 얘들한테 뭐라 해요. 아들들한테 야 어떡해! 그러니까 그러면 내 동생을 지금 창녀 짓 하는데 내가 이거 가만히 두고 봐? 나 미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현실적이잖아요. 인생 오래 살았잖아요. 죽겠다. 큰일 났다. 이 세겜 땅 이렇게 해놨으니까 많은 애들이 와서 나 죽이겠다. 어떡하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고 베델로 가요. 드디어.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야곱의 인생은 계속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베델에 가는 것도 베델에 미루다가 갔을 수도 있는데 디나 사건이 터지자마자 가는 거죠. 그냥 바로 이뤄진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삶.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델에서 드디어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진짜 이 집안을 이어받는 사람으로서 확고히 됐던 이 사람이 이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고 실현 가운데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이 라헬의 시종으로 왔던 작은 어머니 비라와 이제 동침을 합니다. 근데 비라가 진짜 좋아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어떻게 보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게 좀 있어요.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 왕이 쫓겨났을 때 왕국에서 쫓겨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잠깐 왕이 되었을 때 작은 어머니들이랑 이제 성관계를 맺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왕권을 내가 갖겠다. 내가 정상적으로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대 왕의 것을 취득함으로써 이제 정당하게 얻고자 했던 그건데 이 르우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라헬이 죽자 자기 엄마 레아도 아니고 자기 엄마의 시종 이제 실바도 아니고 라헬의 시종이었던 비라를 겁간을 하는 거죠. 야곱은 이걸 딱 묘사하는 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베델에서 드디어 또 이스라엘이란 말을 드디어 한 번 더 들어요.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 할 거야. 그러니까 약복강가는 약간 약식이었고 베델에 가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되려고 앞으로 또 이스라엘로 또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게 베냐민을 낳고 나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끝났어요. 더 뭐가 없어요. 들었대요. 그럼 들었으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감히? 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 지금 미쳤어? 가 없어요. 들었더라. 끝. 야곱의 성격이 어땠을까? 아들들이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루벤이 아빠를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그리고 또 이삭이 죽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 나이가 좀 들었어요.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의 아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꾼 게 뭐라 했죠? 제사장 이랬죠. 와,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저 거지 같은 루벤, 레위, 시몬이 이 말아먹을 것들 말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 제사장이래. 앞으로 세상이 될 거래. 정식적인 후계자래. 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요셉이. 야곱이. 정말 2배의 기쁨을 얻었을 것 같아요. 라헬의 아들이 그거여서. 그리고 뭐 베냐민도 아니고 요셉이니까. 너무 기뻐서 채색 옷을 입었다고 나중에 묘사가 되는데 요셉이 실제로 채색 옷은 아니고 긴 옷입니다. 이 긴 옷을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확증이 됐던 거예요. 그 형들 입장에서는 막내가 갑자기 우리의 장자가 르우벤인데 다 제치고 얘가 된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네 싶었던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셉을 보면서 기쁨을 대서 라헬이 죽었으나 그 기쁨으로 살아가던 요셉이 죽었다고 합니다. 야, 야곱 입장에서요. 실은 요셉은 살아있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 그의 아들 베냐민은 약간 애증의 존재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했던 존재니까 마장 막내지만 근데 요셉은 아니었잖아요. 사랑만 줄 수 있었고 내 모든 걸 줄 수 있었던 그 애가 죽었대요. 옷만 가져서 피 묻은 옷을 갖고 우열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통곡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스올에 갈까 두려워할 정도로 아들들이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 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돼요. 유다가 며느리랑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산대요. 아니 얼마나 이게 속이 찢어집니까? 루벤, 레위, 시몬 다 말아먹고 그나마 유다인데 유다가 며느리랑 결혼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냐민만 보고 살지 않았을까 그 인물은. 그나마 베냐민이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가 꿈을 꾸지 않았으나 베냐민도 좀 소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번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스토리인데 요셉의 관점에는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가뭄이 드는 거예요. 이제 노년이 됐고 힘든데 가뭄이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 때에도 가뭄이 들었었거든요. 애굽 땅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가뭄이 들었을 때. 왜냐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아니야 너 그랄 땅에 있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랄 땅으로 간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거기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정착하게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 어떡하지 이러던 중에 애굽에서 뭔가 양식을 판대 그러니까 아들들을 보냈어요. 베냐민 빼놓고 보냈어요. 얘마저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내 마지막 희망인 베냐민마저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10아들을 보내요. 근데 애들이 갔다 와서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잡혔어요.
재물을 갖고 왔고 양식을 갖고 왔는데 이깟게 뭐가 중요했겠어요. 내가 아무리 싫어했던 시몬이면 내 아들인데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셉을 잃고 시몬을 잃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죠. 야곱 또 보낼 수 있었을까 과연 야곱이 고민고민해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버티다가 아들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들이 말해요. 아빠 베냐민이 데리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안 된대. 베냐민 데리고 와야 시몬도 풀어주고 양식도 준대. 그 말에 어떻게 야곱은 반응해야 했을까? 4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실은 이 구절을 보고 야곱의 인생을 떠올렸었어요. 이름을 잃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야곱의 전부였던 요셉도 떠나보내고 이제 베냐민밖에 안 남았는데 베냐민마저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잃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것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을 보내보내요. 가라. 근데 뒤에 온 소식은 아들들이 다시 돌아가요. 양식을 먹고. 아빠 요셉이 살아있대. 처음에 못 믿어요. 야곱이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니? 장난치지 마라. 오늘은 돌아오도 다행이다. 근데 요셉이 보는 수레를 보자 기운을 차려요. 소생하였더라. 진짜구나. 얘네가 진짜구나. 감사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얼마나 자책했겠어요. 자신에 대해서 제사장이 끊겼는데 어떻게 받은 장자권인데 어떻게 받은 건데 요셉을 잃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아들도 잃고 다 잃은 줄 알았던 요셉 야곱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됐던 야곱의 인생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찾아갔던 바로에게 나중에 또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한번 기도를 해요. 야곱은 그냥 가지 않아요. 요셉이 가란다고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아까 말했죠. 애굽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그 탈도 많고 말도 많던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니까 가래요. 애굽으로 가라. 그제서야 갑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버지를 통해서도 갔고요.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구나.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갔을 때 드디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로와 야곱이 만났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스토리를 하니까 이 험악한 세월이 얼마나 와닿더라고요. 진짜 험악했구나. 야곱은 한 번도 편했던 길이 없었구나. 단 한 번도 인생에 편한 길이 없어.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배웁니까? 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정말 그냥 가볍게 설교하고 넘어갈 수 있던 설교예요. 다른 구절들을 통했으면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끝냈을 설교입니다. 말을 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고 그의 삶이 얼마나 험악했고 고난했는지 그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제 인생이 험악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저를 두지 않아요. 저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도 저를 이용하려 했고요. 저를 휘둘렀고요. 그래서 도망간 라반의 집에서는 장인어른이 저를 휘둘렀고요. 저를 속였고요. 저를 억눌렀고요. 저를 등쳐먹고 저를 계속 가두려 했고요. 제 아내들은 저에게 계속 뭐라 하고 저는 어쩔 수 없었고요. 그럼 내 아들들은 아들도 말을 듣지 않아요. 아들들이 저를 우습게 여겨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야곱의 손에 쥐어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평생을 빼앗겨왔던 사람한테 우리는 빼앗긴 자라고 합니다. 빼앗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빼앗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를 뭐라 평가합니까? 뭐라 말합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는구나. 내 인생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어땠는지 되돌아봅시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하셨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험난한 세월을 지납니다. 야곱에 비할 수 없으나 우리의 인생 또한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세상은 온통 적뿐인 것 같고 무엇 하나 내 손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무언가 쥘 힘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걸어갈 힘조차도 없습니다. 기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어야만 하니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게, 오이름 하나님이 되게, 윤재호의 하나님이 되게, 김민규의 하나님이 되게, 최하경의 하나님이 되게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결국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